이나 지르고 이번 15일부터 이제 동안거 결제가 시작됐고 겨울한거가 이미 시작됐고 그래서 뭐 우리가 근본이 밝아질 때까지는 결제 해제가 따로 없고 끊임없이 이제 정진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여기 참석하시는 이제 거사님들은 새롭게 좀 마음을 가다듬고 발심해서 겨울에 정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좀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집중 정진하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생활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냥 어떤 생각에 잡다한 일들에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끌려가지 마시고 그때마다 화두 탱기시고 염불하시면 염불 챙기시면서 그렇게 정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 스님들이 공부에 힘썼는데 가장 빠른 길로 끊어지지 않는 정진을 하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미닭이 이제 병아리를 깔려고 할 때 보금자리에 알을 품고 거기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 마실 때 조금, 배고플 때 조금 잠깐 밖에 나와서 물 마시고 먹이 먹고는 다시 보금자리에 이제 앉아가지고 아래 온도가 식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온도가 식어버리면은 병아리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병아리 닭들이 알을 품는데 정진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놓치지 않는 정진이 가장 정진에 힘을 얻는 빠른 방법입니다. 옛날 제가 어디 선원에 살 때 어른 스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대요. 공부한 수자는 여관방에서도 정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이나 뭐 상황, 처지 그런 거 따져가면서 정진하면은 바르게 정진할 수 없고 그냥 자기한테 맺어진 인연, 자기한테 어떤 처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정진해야지 바르게 정진하는 수행자라는 뜻이죠. 사실 이 선만큼 우리 선만큼 불주에 대한 믿음과 신심을 요하는 공부가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은 정말 망망대해에 돛담배 하나 띄워놓고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그런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불주에 대한 그 신심이 결국은 우리의 항해를 무사하게 마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옛날부터 왕후장상에 하는 공부가 아니고 대장부 하는 공부라고 그렇게 어른 스님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정적 신심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좋으니까 한번 해보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크게 공부길로 들어갈 수 없고 정말 굳건한 마음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차피 마음이 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쉽게 공부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이 공부는 승속이 없고 남녀도 없고 나이가 많이 먹고 또 나이가 어리고 그런 것도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공부에 대해서 진정하게 발심하느냐가 정말 이 수행의 핵심이에요. 옛날에 신라시대 때 해충국사라는 분이 계셔요.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왕자였다는 말씀도 하고 또 어디서는 이제 사냥꾼이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발심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셨어요. 건너가셔가지고 당대의 선지식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3년을 그 회상에서 정진했는데 그 스승이 한마디도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날은 겨울에 화로를 들고 이제 스승의 처소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화로를 스승의 처소에 이제 갖다 주기 위해서 들어가시다가 문을 열고 스승이 보는 그 앞에서 그 화로를 자기 머리에 얹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그 스승이 바로 보고는 한 손으로 그 화로를 밀치고 한 손으로는 그 머리가 이제 화로를 이니까 머리가 이렇게 갈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손에 이제 머리에 손을 대니까 머리는 바로 아물고, 그리고 그 화로가 떨어지는 그 소리에 그 해통국사께서 바로 대우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신라로 돌아오셔가지고 왕사까지 국사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어디 어른 스님 이제 선언에 있을 때 법문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막 그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부끄러움의 눈물이죠. 왜 나는 저런 발심을 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조사 스님들의 그 수행의 기원에는 이런 정말 결정적 신심을 갖춘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씩은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마음에 다시 한번 발심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이제 그 유튜브 방송 같은데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너무 많이 이제 그런 걸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니까 바로 지금 여기 현존 그러면서 본래로 다 깨달아져 있고 법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뭐 굳이 다른 수행을 하려고 그러느냐, 애써서 수행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절대 시공간의 현존을 자기가 체득하지 못했으면은 그건 그냥 생각 속의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야 될 문제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일이 자기한테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도 이미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승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나라는 것도 없고 법이라는 것도 없다. 그걸 이제 아공법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승에서는 나는 있으나 법은 있다. 아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승이 훨씬 더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깨달음을, 그러한 아공법공의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했으면은 분명히 깨달음의 문제는 자기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절집에, 이제 그 아공법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절에 가면 대웅전 밖에 벽화, 탱화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희무도라는 거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이제 수행자가 소를 찾아가지고 구두의 길을 떠나죠. 그 소는 이제 자기 진여 자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의 발자국을 보고 또 소의 꼬리를 보고 소를 이제 찾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소 등에 올라타잖아요. 올라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다음 일원상이 그려진 거 보셨죠? 그게 이제 아공법공의 그 뜻입니다. 나도 없고 법도 없는. 그렇지만은 깨달음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깨달음을, 그러한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했으면 깨달아야 될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승론 같은 데서도 깨달음에 대해서 본각, 시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래 깨달아져 있지만은 비로소 이제 깨달아야 되는 문제가 또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명심하시고, 우리 옛날 어른 스님들이 뭐 선사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목전에
그리고 조고각하라고 눈앞에 그리고 발밑에 눈앞에 또 발밑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와 틈도 없이 가깝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말해서 우리가 법 자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법 속에 있어도 법을 체득하지 못했으면은 우리는 그냥 중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래의 근본 자기의 참다운 모습을 밝히기 위해서는 옛날에 조사 스님들, 중국의 조사 스님들 같은 경우에 그 유산 스님 같은 경우 보통 막 1000명 대중들이 모이고 유산 스님 같은 경우는 1500대중이 모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중국 천하가 얼마나 넓어요. 한 수행자가 스승을 찾기 위해서 몇 개월을 걸쳐서 6개월, 진짜 뭐 1년 그렇게 스승을 찾아서 선지식을 찾아서 스승이 회상으로 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수행자들한테는 그게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의 유보망구예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뭐 지금과 같은 교통편도 있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모든 걸 걸고 도를 진정한 자기를 밝히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스승 회상에 가면은 스승이 그 당시 눈 밝은 스승들은 1000대중이 와도 1500대중이 와도 그냥 한눈에 그 모든 근기들이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근기에 맞게 그 하소연도 주기도 하고 허드렛 일도 시키게 하면서 대중들은 이제 제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기 따라서 이제 결국은 깨달음의 길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조사 스님들은 수자들 공부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태고사에 옛날에 제가 출가해가지고 어른 스님 회상에서 선원에 살면서 다 살아봤고 또 제가 이제 선원은 아니지만은 태고사라는 그 절이 있는데 도천 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많이 드러나지 않은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모시고 살았던 어른 스님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예, 근데 그 스님, 큰 스님께서는 태구사라는 저 충청남도 금산 태구사인데 60년 사셨거든요. 원래 이북 분이신데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태구사에서 이제 60년 사셨는데 정말 그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신 분. 항상 허름한 옷만 입으시고 드러내지도 않고 사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제 그 태구사에 가서 그 큰 스님을 뵙고 이제 거기에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선원에 다니면서 본철은 선원 다니고 산철은 이제 그 태구사 가서 그렇게 며칠 정지를 하고 나중에는 한 1년 반 정도 이제 큰 스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태구사에서 이제 정진하고 그랬는데 그 큰 스님께서는 누가 이렇게 공부하는 정말 발심해서 공부하는 분이 오면은 큰 스님께서는 그분이 스님이 됐든 그리고 또 저기 신도분이 됐든 아세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발심해서 온 어떤 수행자가 오면은 그분들을 다 살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스님들이 와서 선방에 다니다가 이제 공부가 안 돼서 큰 스님께 와서 인사드리고 이제 큰 스님께 이제 공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러면은 일을 많이 시키셨어요. 일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재래식 화장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스님들이 진짜 그 똥 푸는 그런 것도 시키시기도 하고 정말 막노동 같은 일도 시키시기도 하고 또 어떤 스님 같은 경우는 기도를 시켰어요. 너 지금 가서 선방 가봤자 밥값만 축내니까 기도 한 철 하라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당신 말씀 듣고 따르면은 지켜보시면서 또 한 철 기도 더 하고 가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딱 이제 공부할 만한 그런 수자가 오면은 또 방 한 칸 줄 테니까 그냥 후원에 내려가서 고향간 내려가서 밥만 먹고 이 방에서 정진만 하라 그런 식으로 그 큰 스님께서는 그 사람의 근기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지도해 주셨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우리 눈 밝은 선지식이
그 공부인을 제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 한번 이런 선지식들이 이렇게 공부인들을 제접해 주셨던 그냥 뭐 이렇게 법문해서 바로 뭐 언하대오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깨우침에 바로 그렇게 이끌어 준 게 아니고, 예, 그 사람의 어떤 근기와 그 사람을 밑에서부터 끝까지 깨달음 길로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아까도 의사 선생님 항상 육조단경 법문하실 때 결국은 이 나라는 게 문제라, 이 나라는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져야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오늘도 이제 그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육조단경 법문하실 때, 강의하실 때 말씀하시던데,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우파니샤드에 보면은 그 인도의 힌두교 철학서인 우파니샤드에 보면은 깨달음의 깨달음의 세 가지, 구원의 세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헌신과 지혜예요. 지혜는 우리 이제 공성을 체험해서 거기서 나오는 지혜. 그리고 헌신은 신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음으로써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신이 들어서는 그런 이제 신앙을 통한 깨달음,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 딱 하나, 둘 다 자기가 사라지는 거, 자기가 무너진 거, 에고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절대 자유의 길은 요원합니다. 예, 깨달음의 길은 요원해요. 자기가 무너져야지 진정 그것으로부터 나로부터의 해탈은 나로부터의 해탈이거든요.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정진해야 되겠고, 그리고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은 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언하대오할 수 있는 그런 군기라면은 그냥 스승의 한마디 듣고 그렇게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해탈법을 성취하면은 더없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일념 정진이에요. 이것은 우리 역대 조사 스님들이 가르쳐 주신 좋은 수행 방법이니까, 우리 일념 돈탕기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념의 힘이, 일념 삼매의 힘이 다급생의 우리 탐진치를 한순간에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 수행이 우리한테는 최고의 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의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런 도구일 수도 있고 길잡이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올 겨울에 원래 겨울이 정진하기 좋아요. 여름보다. 여름은 모든 것이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겨울은 수렴하는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들 올 겨울에 일념 정진, 화두 일념 정진을 하시고, 연불 하신 분은 연불 일념 정진들을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두는 의정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 안 일어나가지고 첫 단추가 잘 안 끼워져가지고 많이들 고생을 하시는데, 예. 근데 의심이 크면은 크게 깨치고, 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깨치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 특별한 테크닉은 없어요. 오로지 간절하게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심을 내고 간절하게 챙기고,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이목구를 하십시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고 역력한 이렇게 살아있는 나의 본래 면목을 알고 싶은 마음, 알고자 하나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는 의심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내서 이제 정진하면은
그렇게 안 되던 것이 뭐가 뭔지 모르던 것이 몰록 의심이 일어나요. 몰록 의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정진길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간절 절자가 항상 생명이라고 옛날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정진들 하시고 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정말 바른 진짜 훌륭한 수행자라면은 자기가 훌륭한 수행의 길 가고자 한다면은 그냥 화두 하나 가지고 연불하신 분 연불 하나 가지고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예, 그렇게 화두 하나 가지고 연불 하나 가지고 평생을 하나 사는 거 이게 이제 이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히 이 공부에 왕도는 없고요. 자기가 간절하게 자기의 본래 자기를 밝히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내서 이제 정진이 나가면 돼요. 정진이 나가고 절대 뭐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묵묵하게 농부가 밭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진정한 대장부 기질입니다. 수행자의.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진하시고 정진하면서 막 화두 하나만이 일체 다른 것은 그러니까 망상이에요. 정진하면서 생기는 어떠한 경계,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절대 거기에 끄달릴 필요도 없고 그거 다 화두 놓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오로지 화두 하나 자기가 연불을 하시는 분은 연불 하나만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진들을 일념을 이루는 정진들 한번 올겨울에 마음을 한번 다잡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집에서 그렇게 자기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해보시고 생활 속에서 정진하시고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 법밖에 없습니다. 깨우침을 얻은 분들은 그냥 매 순간순간의 삶이 도고 법이에요. 그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헐떡이고 살고 있잖아요. 무엇이 헐떡입니까? 너와 나의 헐떡이고 옳고 그름의 헐떡이고 좋고 나쁨의 헐떡이잖아요.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정말 이 일을 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고 이걸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만들고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마음들을 한번 스스로 이렇게 마음들을 내가지고 올겨울에 정진들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